네, 그러면은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사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이에요. 47절. 12장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네, 오늘은 18절까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30분 정각에 이거를 틀었거든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30분에 틀으면 늦은 감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틀게요, 전도사님이. 네. 12장부터 읽었는데 어떤 게 좀 궁금하거나 좀 난해했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전사님은 좀 감명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20절을 한번 볼게요.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는 것은 어,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의 상태. 상한 갈대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한 갈대는 이제 썩기 시작한 갈대여서 원래 그 갈대는 이스라엘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갈대들은 굉장히 억세요. 크고 억세서 그거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좀 짓이겨 가지고 그 섬유질들이 풀어지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그거를 이제 직물을 이렇게 어, 꽈가지고 천을 쪼가리를 만들듯이 이렇게 펼쳐서 천처럼 이렇게 꼰 다음에 그걸 햇볕에 말리고 누르면 그게 고대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 수가 없죠. 그 섬유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무로 종이를 만들지만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집트 그쪽 근방 사람들은 이 갈대로 종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한 갈대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꺾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좋은 갈대들, 건강한 갈대들이 더 나오라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를 사람에 비유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정말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멸하시거나 그 사람을 내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 꺼져가는 심지도 사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촛불이 꺼질 때 이제 촛농을 다 써서 그거가 불이 꺼져갈 때 그때 사람들은 그냥 후 하고 꺼버리고 그 촛불을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촛농같이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연약한 상태의 사람도 바로 불을 꺼서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이 다시 켜질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아오겠지? 그것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좀 많이 읽었죠? 어떤 말씀을 또 읽었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부분이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율법을 결벽증적으로 막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율법을 엄청 잘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도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만 만나면 굉장히 강한 어투로 거의 저주와 같은 어투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결벽증적으로 그 율법을 좋아하고 도덕을 좋아하고 존경과 칭찬을 잘 받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오히려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집에 거하셨는데 왜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정죄를 하실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않은 우리한테 천국을 못 간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님 생각엔 이거 같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행실 있죠. 나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친구가 전도가 돼. 그런 경우, 그런 목적으로 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거를 위해서 만약 착한 행실이나 경건한 행위나 그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행동인 것 같아요. 구분이 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비더스타. 근데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선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그 칭찬을 받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인 거죠. 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삶이 좀 30분에 너무 빡빡하게 켜서 시작부터 같이 못한 친구들이 좀 많죠. 좀 아쉬워요. 내일부터는 전사님이 좀 일찍 킬게요. 한 5분 전에는 켜놓을게요. 오늘은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옷도 그냥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 좀 길었는데, 오늘 좀 날씨는 별로지만 건강하고 또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